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He put Ephraim before Manasse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창세기 48장인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Jacob blesses Joseph's son. 이게 창세기 48장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 내용인데요. A pivotal moment in Israel's history where divine sovereignty meets family legacy. 하나님의 그동안의 모든 계획들이 이제 한 가정에 집중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에 집중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revealing God's unexpected ways of fulfilling His covenant promises. 여기서 God's unexpected way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사라 권사님.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의 인생에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요셉이 부랴부랴 자기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내한테 주셨다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인 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마치 르벤과 시므온이 누굽니까? 야곱의 친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인데 르벤과 시므온은 첫째와 둘째잖아요. 장자와 차자. 그와 같이 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뺏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거죠. 걔는 너희 아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 아들이다. 손자들이 아들로 등극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아멘. 예. 요셉의 이들 후에, 그죠? 요셉의 아들, 지금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지 않습니까? 이 후에 내 스승들은 요셉 네가 가져가도 되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가 가져간다, 이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자녀들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눈이 아주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형체는 알아보지만 그렇게 그 정도로 눈이 많이 나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고 다음 이야기를 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Family reunion at Jacob's bedside. 야곱의 침상에서 이제 다시 가족을 만났는데 특별히 야곱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 가는데 Though frail in body, his spirit remained strong as he prepares to pass on the covenant blessings that define his people's future. 축복하기 위한 준비는 돼 있었어요. 영적으로. 몸은 많이 쇠퇴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사용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A powerful reunion. Joseph brings his two sons, Manasseh and Ephraim.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와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God's promise recalled.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재점검되는 순간들입니다. The place, Luz, Bethel. 그러니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다시 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I will make you fruitful and multiply you.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번창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요셉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The inheritance,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는 영원한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모두가 리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애굽 땅은 거쳐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400년간의 세월이 흐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애굽 땅은 거쳐가는 곳이다. 그리고 adoption of Joseph's son as his own. 이거는 뭐냐면 야곱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원래 이거는 법칙적으로는 어긋나지만 영적인 법칙으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적인 영감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여기서 야곱 개인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확신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These grandsons are elevated to the status of sons. 야곱의 손자들이 야곱의 아들로 등극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입양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effectively doubling Joseph's inheritance and replacing the traditional birthright line.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어떤 영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요셉 자신에게서 두 지파가 나온 거예요. 한 지파가 아니고. 그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토대가 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벤, 시몬, 아까 이야기에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입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인데 거기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1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더라 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일단 물러나게 하고 일단 이제 인사는 했으니까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제 요셉의 오른손으로는 이 오른손은 13절에 요셉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므낫세는 그러니까 요셉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해 왜냐하면 장자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오른손이 원래 축복손이에요. 장손의 축복손입니다. 예, 장손에 대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요셉의 손으로 이렇게 딱 맞춰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눈이 흐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눈이 흐려갖고 사람 분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엇바꿔 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의 지파 하나를 다 차지하도록 원래 야곱의 아들들만이 차지하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그 디자인에서 요셉의 가정에서 두 인물이 나와서 두 지파를 차지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 개인의 뜻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도 상당한 영감이 있고 상당히 신앙이 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건 우리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왜? 순서대로 받아야 되는데 순서를 어기고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 주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에 옮기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멘. 예, 좀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나도 안다. 내가 모를 줄 아냐. 다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것은 장자를 말합니다. 그죠? 므낫세. 그런데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이걸 읽고 그냥 야곱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해석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가 오히려 더 크게 되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마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구절을 이제 약간 너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나와서 이게 누구로 말미암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NASB 성경을 보면 by you라고 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Israel will pronounce blessing saying may God make you like Ephraim and Manasseh. 그러면 요셉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킹 제임스 보면 in thee, 네 안에서 이런 말을 나오거든요. shall Israel bless, saying God make these as Ephraim and as Manasseh. 이것은 아마 야곱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자신을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갓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분명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를 굳이 해석한다면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므낫세 같고 에브라임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순서가 맞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바꾸어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의 축복의 구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들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만약에 인용해서 축복한다면 하나님의 장자와 차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주 스무드하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21절과 22절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원래 리턴해야 되는 곳인데 여기 계획으로 있다는 거.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을 예언적인 메시지로서 야곱이 눈은 흐려졌지만 영감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야곱도 선지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영감을 직통계시로서 주었던 사람이에요. 단지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꾀를 내기도 했다 뿐이지 그들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가 죽기 전에 영이 굉장히 맑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할 때는 어떤 분들은 천국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보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천국이 보인다는 말을 하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듯이 지금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이 맑게 해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2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22절을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비교할 때에 에브라임이 훨씬 더 많은 인구수만 보더라도 더 많은 것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번창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예언을 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야곱이 요셉의 장자와 차자를 축복하는 것인데 눈은 감았지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순서를 바꿔치기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얘네들은 너희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등극을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우리 사랑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든 일을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하기를 연습하라.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잘 되던 일들이 또 안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 직전이고 이런 일들을 제가 들었는데 결국에는 어드바이저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최선은 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나머지는 leave it up to God.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이건 완전 신앙생활 재앙입니다. 항상 잘 나가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잘 나가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항상 잘 나갈 수는 없어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 나갈 때 이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 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일을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불만족이 생기고 마치 요셉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 장자에게 줘야 될 축복을 주지 않고 차자에게 주고 차자에게 줄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 엇바꾸는 축복을 아버지가 결단을 했을 때에 기분은 나빴지만 아버지 나도 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바로 영적인 거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창세기 마지막 부분 거의 10장에 할애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야곱 이야기로서 또한 창세기 마지막까지 끝이 납니다. 거기서 끝이 나요. 상당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것을 보고 야곱의 신앙 성장과 그의 결단과 마지막을 아주 인상 깊게 남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tribal identity established. 결국에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두 가지의 가지가 요셉에게 나온 것이고 그 손자들이 그냥 손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아들들로 영적으로 입양됐다는 거. 영적인 의미에서. 그죠? 입양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항상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divine sovereignty displayed. 결국에는 Ephraim's unexpected elevation reminds every generation that God's plans consistently overturn human traditions, custom, and expectation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어떤 좋은 직장을 가고 싶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저 사람은 백마탄 왕자야, 그죠? 이 사람은 진짜 백설 공주 같은 사람이야,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모으기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온갖 난리를 다 쳐도 그죠?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응답하시더라도 거기에서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도 치우고 목사도 때려치우고 그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도 파산시켜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조차도 버려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리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응답하고 나한테 어프로치하는 방식들이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을 선언한다면 그 사람은 초보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초보신앙이라도 된다면 참을 수는 있어요. 기분은 나쁘겠지만 쓴맛은 나겠지만 참을 수 있는 베이스먼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The ancient story invites modern readers to trust in God's sovereign purposes for our own lives, families, and legacies, even when His ways surprise us.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좋은 방식으로 다가올 때는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인데 나쁜 방식으로 달려왔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인가? 모든 일을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